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344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제가 20절 읽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신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작심삼일이라고 계획하는 거 또 우리가 주저앉을까봐 음력서를 주셔서 또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비우고, 담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설교를 들은 후에 각자가 아하 이거구나라고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인생에 대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릇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릇에다 비교하여 말했을까요? 그릇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릇이 만들어 자기를 빚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릇을 빚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은 창조주가 계시고 누군가에 의해 빚어졌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릇은 누군가 그 그릇을 만드신 분이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과 본래 그릇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그릇의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주인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그릇이다. 그런데 그릇은 뭐 하는 것입니까요? 그릇은 담기 위한 도구이죠. 무엇을 담든지 담기 위한, 뭔가를 채우기 위하여 그릇이 아마도 구석기 시대에는 나뭇잎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오목하게 생긴 돌을 주워다가 담았을까요? 어쨌든 구석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철기 시대, 신석기 시대 계속 지나오는 동안에 그릇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구가요. 사람들의 기술과 재료도 바뀌었고요, 모양도 바뀌었고 무게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은 뭔가 담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에 대하여서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밥이 담기면 밥그릇, 국이 담기면 국그릇, 떡이 담기면요 떡그릇이죠. 앞에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져요. 참 중요하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용도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은 담겨진 것은요 잘 쓰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이제 식당 앞에 가면 유리통 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릇과 음식이 있습니다. 그 모형이죠. 그거는 맨날 가도 맨날 그 그릇이 그만큼 차 있어요. 그림 색깔은 아주 막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막 이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그대로 있는 거, 그냥 전시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그 그릇에 담긴 것이 그 소용대로 잘 쓰여야 됩니다. 이런 거죠. 밥을 담아주면 밥을 한 그릇 싹 비워내면서 아이고 잘 먹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밥 차려 대접하는 사람이 아주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갈비를 넣어주면 어때요? 아이고 오늘 참 내가 6.25 전쟁 이후에 이런 갈비 맛은 처음이네 라고 싹싹 비워내고 뼈만 남겨두면 맛있게 잘 대접했구나 라고 그 그릇에 담아서 대접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그릇은 그 소용대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잘 쓰임을 받아야 된다. 전시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그릇은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끗해야 무엇이든 담습니다. 아무리 빛나는 금그릇, 은그릇, 여기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나무 그릇, 뭐 철기, 유리, 뭐 별, 다이아몬드 그릇 쓰다 해도 그것이 더러우면 어떤 것도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해야 된다. 자, 그다음 담겨진 소용대로 그 그릇을 먹은 다음에는 물론 요즘엔 일회용 덜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개는요 한번 먹고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은요 또 담겨진 게 쓰여진 다음에 또 씻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릇을 깨끗하게 보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여기까지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용도로 쓰임받은 다음에 또 다른 비전을 담기 위하여 또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세례받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쓰임받는 것 처음부터 그릇이 깨끗하게 쓰여지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을 때는 어때요? 또다시 그것을 씻고 정결케 하여 또다시 다른 좋은 것들 좋은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대로 묻혀 멀겋게 묻혀가지고 그것을 하얀 밥을 담아서 대접하면요 정말 욕먹어요. 그죠? 멀겋게 막 시커멓게 막 오징어 먹물 라면을 먹고서리 거기다가 하얀 뭔가 죽을 담으려고 하면 욕먹어요. 왜냐? 왜 남의 먹던 그릇에 왜 주냐 이래서 욕먹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 다음에요 다시 씻어서 다음 것을 담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릇을요 씻어서 어떻게 해나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아주 손발이 촉촉 맞네. 그릇은요 씻으면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하기 위하여 엎어요. 되게 뭐 이렇게 바로 두면 물이 한참 오래가고 물자국이 남고 또 다른 거 담으면 젖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다 식기세척기에도 보면 다 엎게 되어 있어요. 엎어서 씻고 건조하고 물기 빠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우리의 손은 씻으면요 자동적으로 엎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컵을 자외선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 이를 보니까 컵들이 거의 다 엎어져 있지 하늘을 쳐다본 놈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엎어져 있고 물론 그건 이렇게 해놔도 이제 물론 마르긴 합니다만 자국이 또 생기죠. 물자국이 이게 엎어요. 이게 보세요. 두 단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은 후에 소용대로 쓰임 받은 후에 씻겨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엎어 놓아야만이 된다. 즉 엎어서 물기를 제거하여 다음번 쓰일 때는 그 주인이 그 그릇을요 바로 해가지고 다음에 주인의 손에 들리워져야 됩니다. 주인이 자꾸 그 그릇을 들어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365일 지나가도 한 번도 손 안 댄 거 그냥 처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릇이 찬장이 자꾸 쌓여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게 막 쌓이기도 해요. 또 어때요? 아까처럼 쇼윈도 위에 그냥 전시되어 있는 것은 사람 손이 자주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냥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엎어 놓지만 말고 엎어진 대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인이 손으로 가서 그걸 집어서 바로 해서 또 다른 비전이 담겨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이거 밥 담던 거 말이요. 이거는 쓰기가 너무 좋아. 여기다 전도 담자, 여기다 뭐 나물도 담자. 아이고 오늘은 국그릇으로 써볼까, 오늘은 동치미 그릇으로 써볼까, 막 어디다가 써도 잘 쓰이는. 그래서 씻어놓고 엎어놓으면 그냥 들어서 그냥 쓰기 바빠진 그런 그릇이 돼야지. 엎어놓고 저것이 엎어졌는지 또로바가 똑바로 앉아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릇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릇은 사람을 지칭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 대하여서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떤 상황으로 이 아나니아를 만나러 오게 될 줄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그릇으로 쓸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사람에 대하여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릇들이 첫째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비움 상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말이나 악을 도모하는 말이나 죄악의 말을 버려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성 종양과 같아서 이들이 믿음이 견고치 못한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만 자빠지는 게 아니라 남을 걸고 자빠져. 이게 내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걸고 자빠졌네 이게 아니고 그냥 자빠진 게 아니라 걸고 남을 넘어뜨려. 이게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으며 그 머리칼로 발을 닦아드리며 감사를 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야야야 그 비싼 거를 그 귀한 거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냐? 발 닦을 게 없어서 그 향유로 발을 닦고 있냐? 가룟 유다가 볼 때는요 마리아의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에 너무 분개한 거예요. 아니 엄청난 그 300돈 오늘날로 치면 2,500만 원 가량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까운 것을 그들이 볼 때는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아까웠겠죠. 그 아까운 비싼 것을 갖다 발 닦는 데 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머리서부터 발까지 흘러내리지만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근데 그 향유 아깝다고 난리를 줘. 그러니까 가룟 유다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고 뭐래 또 말은 그럴싸하게. 여러분 그럴싸한 말을 절대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칭찬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딱 내 믿음을 갖다 꺾는 자인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인가 이거 딱 분별해야 돼. 사탄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해서 야 그걸 갖다가 가난한 자들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주면 많은 자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가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을 아셨어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다. 동계에다 넣으면은 훔쳐가려고 저런 소리 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즉 예수님께만 부어지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세상에 가치의 기준이 다르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릴 정도로 그의 믿음은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시고 온 세상의 죄악을 담당할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야말로 그날 대관식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에요. 그때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아요. 물론 마리아는 그러한 중대한 일을 자기가 감당한다는 것 알지 못했지만 성경은 마리아로 인하여 그 일이 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이 그때 응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요 지만 넘어진 일이 아니라 옆에 마리아를 넘어뜨리려고 자기도 자빠지고 남도 넘어뜨리는 아주 악한 짓을 하죠. 야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너는 기준이 하나님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네 목적이지 가난한 자도 목적도 아니에요. 이게 썩은 것들이 썩어 빠진 것들. 야 이거 뭡니까요? 헛된 망령되고 헛된 말 절대적으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요. 2023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말 하는 일에 절대 동참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피하십시오. 미워하고 무리해서 따당하고 그 염려 말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왜? 이거는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요 16절이 그랬다니까요. 악성 종양과 같아서 믿음이 견고치 못한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러한 거짓되고 헛된 망령되고 헛된 말을 그 말에 속고 그 말을 하는 자들 거기에 속하지 마라. 죄와 악을 버리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저 불의한 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아무 말을 해야 되는 것, 그거는 절대적으로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는 동의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떠버리세요. 귀를 막아버리세요.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게 되는 거, 비워지는 상황이 먼저 들어가는데 피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만 주는 거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오늘이란 날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청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오늘이 청년이에요. 내일 되면 어때요? 하루 더 늙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청년이니까 우리 모두 다 청년에 속한 거잖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 그렇습니다. 청년의 종욕을 피하라. 피해야 되는 죄가 있어요. 죄악과 죄악의 자리와 죄악의 말들을 피하라.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귀담아 들을 말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런 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도모하고 악을 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23절은 뭐라고 했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말이 안 되는 소리 해대거든. 그것에 대하여 아주 침묵해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자리를 뜨세요. 왜?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움은, 싸우는 병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죄악을 버리라. 육체에 속한 일을 말할 때는 영적으로 분별 먼저 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할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들을 말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도모해야지. 우리가요 가딱 의식 놓고 앉아있다가는 당하기 쉽다. 그래서 정신 차려요. 그 다음에는요, 비웠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데 보니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했으니 진리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 채워야 돼. 말씀 채워야 돼.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주를 부르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에레미야 33장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눈을 감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져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를 향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의와 믿음과 사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요,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을 채워야 됩니다. 하여간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요, 머리카락도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래요. 아주 교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만 가시가, 모든 인격이 말을 해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절대 고운 말이 안 나가요. 남을 높여주고 그런 말이 절대 안 나가요.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삐죽삐죽 교만으로 아주 뭐 고슴도치 마냥 그냥 성게 껍데기 마냥, 성게 껍데기요 가시잖아요. 성게 껍데기 마냥 교만으로 똘똘 뭉쳤네. 어려워요. 자기가 교만한 거 모르고 교만으로 그냥 뭉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겸손으로 무장하고 채워야 됩니다. 아멘. 겸손을 잃어버리면 참 죄송한 말인데요,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 속은 그냥 짐승의 영에게 끌려다니는 그냥 그런 거예요. 거기 속한 자예요. 참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심령, 겸손한 인격, 겸손한 성품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나의 말에, 나의 행위에, 나의 모든 것에 겸손한가? 어려울 거 없어요.
나를 알면 겸손해져요. 예. 나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셔서 나를 덮고도 나무 믿고 용서하시고도 나무 믿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이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자라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낮출 수밖에 없어요. 어찌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무엇이며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채우는 도구.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인격과 성품,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보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이 15%, 이건 충만이라 말하지 않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15%면 나머지 85%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은 차올라야 됩니다. 예?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순종의 행위로, 의의 행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성령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는,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성령 불충만한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봐도 야 그래도 아직 500%는 50%는 남아있네라고 말하는 사람과 에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똥을 담으면 똥 그릇이 되면 안 되고, 예, 믿음을 담으면 믿음 그릇이 돼야 됩니다. 갑자기 목사님 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시냐고. 아니 똥 담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요 유난히 내 친구들 중에서 학교를 왜 오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올 때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걸어오면서 온갖 장난을 다 치고 언덕에도 올라갔다 쳐 강가에도 가봤다 그냥 놀이하면 학교까지 와갖고요. 학교 오면 뭐하냐, 종을 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실에 들어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을 붙잡고 야 구슬치기 더해 야 나 요번에 딸 수 있어 더해 야 딱지치기 더해 아 그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 종 쳤는데 애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걔 자기만 혼나면 좋을 거 아니요? 옆에 구슬치기 하자고 끌어당겨가지고 수업 시간 늦어가지고 선생님한테까지 혼나게 만들어. 쟤는 뭐 하러 왔을까? 학교 무대로 왔나?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놈아 네 머리엔 똥만 찼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다 학교에 도통 수업 시간에 책도 안 펴놓고 뭐 들어왔는지 앞에 건드리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등에다가 막 뭐 그림 그리고 앞에 공부를 못하게 옆에 쳐다보. 야 이는 도대체 오늘날로 치면 아마 ADHD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걔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쉬는 시간 딱 되면요 여학생들 고무줄은 다 끄고 다니고 머리 아주 막 놀이감 없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 어때요? 막 나쁜 짓까지 해가며 놀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는 아주 담을 쌓은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성령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또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우고 채우고 죽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히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쓰임 받고 나서 일회용처럼 버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해가 되고 많은 나무들을 또 우리가 또 베내게 되면 이게 나무 한 그루가 자라서 벌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구는요 점점 온난화가 되어지고 빙하가 내려 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무들을 너무 많이 폐허시켰기 때문에, 나무들을 베고 폐허시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일회용 종이컵처럼 되지 않아요. 왜요? 일회용 종이컵을 2번은 쓸 수 있다, 3번도 쓸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부지런히 한 번 어떤 일에 쓰임받고 나서 얼른 새해에는 빨리 씻어서 또 새해 새 비전을 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새 비종 그릇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 대접하고자 하는 이가 맛있게 먹도록, 손님에게 맛있게 사용되도록 쓰임받는, 자꾸 주인의 손에 또 쓰이고 또 쓰이고 또 자주 쓰이는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이 되어야 돼.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소론이에요. 아따 큰일 났네. 이제 목사님 설교가 한 2시간 길어지겠구만. 오후 설교를, 오후 예배를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멀리도 가셔야 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후 예배를 오늘은 가족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설교를 저에게 2편을 주셨어요. 어제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까? 야, 우리 목사님 너무해. 나는 멀리 친척집 가야 되고 부모님 집 가야 되는데 너무해. 또 이렇게 그럴 것 같으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설교에다 2편을 다 넣어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번부터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막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경건 훈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주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릇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깨끗하게 준비하고 주신 비전을 향하여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번부터가 진짜 설교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노니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영적인 프레스, 영적인 침체가 올 때에 영적인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올 때에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신앙에서 소극적인 신앙이 되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간 돌아올,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디 됩니까요? 아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 다음 뭡니까?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그렇게 돼요. 자, 뭐가 또 필요해? 그 다음은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여기 가사까지 빨리 당겨져야 돼요. 아멘. 내가 주를 찾아야 되고요, 주께서 우리 안에 다시 성령으로 부릴 듯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다 불, 즉 불과 같이 살려내다. 아나조프레오라는 거죠. 조스, 살아있다와 플러스 피루, 불, 불을 살려내다, 불을 살아나게 하다, 이런 뜻이 뭐냐면 불일 듯 하기 위하여,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마음, 믿음이 섬김이 막 믿음의 열정이 불일 듯 하다가 꺼져 들어가더니 잠잠해지고 침체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론이 여기서부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식어지고 심령이 식어지고 삶의 탈진, 따라합시다. 삶의 탈진이 올 때, 영적인 탈진이 올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첫째, 다시 일어서라. 아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앞을 직시하고 내게 남은 불씨를 다시 일으켜라. 살려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하는데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소망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 불쏘시개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이런다 칩시다. 아이고 제가 다 덮었네. 죽었나? 불이 없나? 그리고 손을 저어보니
제가 이렇게 허연 제가 휘리릭 날아가는데 보니까 그래도 온기가 뜨뜻한 게 남아서 원래 뜨뜻하네.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붙여보니 저 속에 조그만 불씨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아이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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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리 붙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아있는 불씨는 벌겋게 잠깐은 더 벌겋게 돼요. 그죠? 제가 날아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때요? 다음 불과 연결이 돼야죠.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마른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불씨에다가 다시 연결하여 불로 붙여질 불쏘시개가 필요한 거예요. 불쏘시개와 마른 장작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거리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다시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충성해야 돼요. 예? 여러분요 그 희한하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2-3년 지나는 동안에 신앙이 점점 퇴보되어지고 이제는 뭐 하나님 안녕, 하나님 아듀 막 이런 정도까지 보여질 때, 야,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 예배드림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럼요. 왜? 하늘문이 이 땅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천군천사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뭐 중요한 일이 있으랴? 천만에 만만해요. 그 말씀과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마른 나무들을 갖다가 준비해야 된다. 예.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일거리들을 준비하고 그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으면 열심히 그 나무들을 옆에다 대놓고 어떻게 돼? 그 위에다 얹고서 바람을 붙여줘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바람을 불어 넣어줘라. 그건 무엇일까요? 산소를 공급해라.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는 거죠. 산소는 불을 살려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불을 끌 때 어때요? 뚜껑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닫아놔 버리면요, 예, 이산화탄소가 이제 가득 차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그 막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을 휘감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믿음의 새바람이 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바람이 일어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불이 막 훨훨 타올라야 돼요. 잠깐 동안 붙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연기는 나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연기와 재는 감내해라. 예, 당연히요. 예, 어쨌든 살아보려고 붙여대면 어떻게 될까요? 훅 불어도 먼지가 막 내 눈에 티끌이 들어오기도 하고 먼지가 옷 위에 얹기도 하고, 재라고 하죠. 나무재. 또 어때요? 아니 그 나무에서 이제 불이 옮겨 붙으려고 하면 연기가 먼저 나요. 연기가 나서 왜요? 탄소 작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서 이제 연기가 나면 그러니까 아이고 연기 나네, 눈에 눈물 나네, 에이 가 때려치워 버려 이러면 안 된다. 왜? 연기 다음엔 불이 붙는다. 따라 합시다. 연기 다음에는 불이 붙는다. 권사님 그럽디까 안 그럽디까? 맞아요. 연기까지 안 올라오면 소망이 없어. 그쵸? 예. 훈련하는 사람들 멀리 가서 훈련하는데 보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그걸 훈련받은 사람들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요, 예, 마른 나무를 가지고 막 돌리더만요. 예, 접촉시켜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러 가는데 거기다 뭘 두냐니까 솜처럼 또 나무 풀처럼 부드러운 것들 갖다가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두고 계속 그렇게 쓰면 장작에서 장작으로 불이 붙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옆에다 불쏘시개를 요만큼 둬요. 예, 나뭇잎을 갖다 두든지 낙엽을 갖다 두든지 소뭉치를 두든지 두면 어때요? 뭐부터 나요? 연기부터 나요. 그죠? 연기 나면 소망이 있다.
그 사람들은 연기 나는 거, 에이 불이 아니고 연기잖아,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래서 연기와 먼지를 감내하면, 죄를 감내하면 어떻게 돼요?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아니 안 될걸, 아니 실패했잖아, 에이 간두어. 또 옆에서 에이고 지난번에 해봤잖아, 에이고 간두어. 이런 연기가 나는 거 그냥 눈물 나도 참으라. 그때 오히려 반대가 일어나는 거 보니 소망이 있구만, 연기 나는 거 보니 곧 불이 나오겠구만. 아이고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오후 예배 설교 2편 주신 거 오늘 다 알아. 예 주님. 삶의 탈진이 올 때 계속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작은 불씨를 일으키며 불쏘시개를 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라? 바람 산소를 공급해라.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내 불일 듯하는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하라. 할렐루야. 연기와 죄는 감내해라. 남은 불씨를 일으키는 일에만 집중하라. 아멘. 우리가 좀 연기 보자고 지금 그게 바람 붙이겠습니까? 연기 보자고 일하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불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 찬송, 기도, 말씀, 은사, 전도, 순종,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됩니다. 물 한 잔 올리는 것도 내가 하던 거면 해. 아이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 칭찬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계속 일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목사님, 야, 저 목사님 말해 또 거짓말한다. 왜요? 제가 열심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저도 알아요. 열심 내지 마라. 그 열심은 뭐예요? 믿음을 제껴놓고 성령의 뜻을 제껴놓고 지 뜻대로 자기 계획 안에서 하는 열심, 그거 앞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수한 신앙으로 하는 거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라. 마침내 불은 일어납니다. 아멘. 주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은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은요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치유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새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새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자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널브러져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날의 임박함을 자각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콧불소처럼 돌진해야 됩니다. 콧불소처럼 돌진해야 그 콧불소의 뿔 앞에서는 어떤 것도 다 돌파를 해버려요. 다 그냥 그래서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돌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결단하고 돌진해야 됩니다. 잠든 나의 영적 야성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동하십시오.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말씀 읽기에 도전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다시 도전하십시오. 예배 생활에 다시 도전하십시오. 전도 생활에 다시 도전하십시오. 섬김 생활을 계속 도전하십시오. 한 번, 10번, 1년? 아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계속됩니다. 영적 게으름에 자기를 방치하지 마라. 세상 일에 묻힌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기 상암동 쓰레기장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극과 극이야. 여러분이 말씀을 앞뒤를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은 다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고 없어져요. 그죠? 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영혼만 떠나요. 그죠? 뭐만 남을까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한 것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왜 상암동 쓰레기장이 생각이 났는가? 집 좋은 집, 차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친구, 좋은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아무리 갖다 붙여봐도 하나님 나라 헐헐 털고 내 영혼이 올라갈 때는 다 허접 쓰레기예요. 그러고 보니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사람은 쓰레기에 둘러싸여 살더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거 비싼 건데요. 비싸봤자 쓰레기 다 우리 죽으면 다 쓰레기 태울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가져가려는 돈은 안 태울란다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처럼, 그러니까 내가 돈 번다고, 내가 뭘 추구한다고, 건강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뭐 명예를 추구하고 뭐 돈을 추구하고 허접 쓰레기에다 자기를 방치하고 있는 거요. 쓰레기 집에 산다 그 말이요. 쓰레기장 속에 자기가 지금 세균이 막 감염되고 썩어가는데 자기의 영혼을 그냥 자기 인생을 그 쓰레기에 묻혀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저기 쓰레기 아치장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와 함께 썩어가며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나의 존재의 존귀함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속에 나를 방치하고 살아요. 쓰레기를 더 묻혀갖고 살지요. 쓰레기를 더 쌓고 살지요. 쓰레기들로부터 털고 일어나 생명의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털고 일어나 자기 방치하지 말아다. 세 번째, 옥합과 같이 자신을 깨뜨려 죽게 마지막 헌신해라. 아멘. 자기 용량의 그릇을 넓히려면요, 여러분 여기 크리스탈 여기 유리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넓어지겠어요? 이게 뭐 고무도 아니고. 주여, 어저께 제가 무슨 장면을 잠깐 봤는데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신발이 없잖아요. 신발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발에 깨진 병이 많이, 깨진 유리 조각이 발에 많이 막힌답니다.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맨발로 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유리 조각이 아주 그렇게 애들한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유리 조각을 다 모아서, 그게 이제 왜냐 애들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최근에 어디가 아프리카 저 어디 쪽인데 이 유리 조각을요 다 모아다가 뭘 하냐, 잘게 부셔가지고요 뜨거운 불에다 녹여가지고요 유리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을 갖다가, 전에는요 언제나 유리병만 받았던 그런 집에서 이제는 유리 조각 공예하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왜냐니까 이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재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도 하는 거예요. 녹색 성장 이것도 하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로 자연 보존도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하는데, 그 유리를 뜨겁게 녹여가지고서리 새로운 그릇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아프리카 그 사람들, 그 어린애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요. 얘밖에 안 돼.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것을 1리터짜리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요 이대로 늘어납니까? 재질이 안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그럼요,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리고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즉 재질이 늘어나는 재질이 아닌 경우에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얘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됩니다. 아주 진리가 여기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옥합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게 왜 이름이 옥합이었을까요? 이름이 왜 옥합이에요? 정옥합이에요? 박옥합이에요? 향기로운 기름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기름의 합,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 때문에 옥합이 된 거예요. 옥합이 아우 난 절대 귀한 거 담았으니까 안 깨질래, 아우 이러고 있으면 주님께 그 기름 부어 드릴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어때요? 그 기름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옥합이 깨져야 돼. 우리의 인생에 자기 용량을 넓히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계,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내 말이 맞아.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그 깨어지는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더 큰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면 주께서 나를 깨뜨리시든지 나를 온전케 하시든지 다시 불에 넣어서 녹여서 만드시든지 나의 나쁜 고집, 나의 믿음 없는 고집을 포기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의 그릇으로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내 작은 그릇을 고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다시 제조해 주세요. 주님의 비전의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되지 않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지는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겸손한 나를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어떻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니까 사망의 권세, 사탄의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권을, 심판의 권리를 아들에게 이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겸손한 순종, 즉 옥합 안에 있는 순전한 나드 기름이 주님께 드려지기 위하여서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한정된 나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 모든 옥합을 깨뜨려 주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 그릇으로 하나님 빚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릇으로 쓰고자 해도 준비되어 있는 그릇,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빚어져서 더 큰 그릇으로,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깨뜨려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믿음을 전제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순종을 전제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사랑을 전제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의무감에서 어떤 경우에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순종, 그러면 안 돼요. 마음 자세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면, 그래서 열심을 내면 다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2023년도의 음력 정월 초하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비우고 채우고 다시 불을 일으키고 그 다음엔요 깨뜨려 쓰임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다고, 일어설 수 있다고, 다시 도전하라고 용기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레기 더미에다 넣어놓고 쓰레기만 바라보며 사는 썩은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우뚝 서서 쓰레기 털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받아요 소망을 향해 불을 일으키는, 또 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인생, 주님 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